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시편 57편의 그 배경 표제어죠. 옆에 있는 표제어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기 보면 다윗이 섰다고 그랬죠. 그리고 믹담시라는 것은 교훈시, 대대로 교훈이 될 만한. 그래서 여기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 이건 음악의 어떤 기조 뭐 그런 것 같아요. 노래라고 했으니까 이 다윗의 시가 계속 그 유대인들에게 찬양으로, 찬양 가사로 이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윗이 한번 시로 쓴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냥 찬양의 가사로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 계속 썼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울이 다윗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가 있죠. 사울이 다윗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소개해주는 딱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그 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게 어떤 배경에 쓴 것을 모르면 정확하게 이해가 어려운데 이런 배경이 있으면 너무 좋죠. 이게 어떤 심정에서 이 시를 썼는가라는 걸 알면 더 우리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다윗이 이 굴에 피했던 이 상황, 이 굴이라는 게 이제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이제 굴이 있었는데 우리 시간 이 다윗의 이 상황과 관련됐다고 생각되어서 찬양 한 곡,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한 곡을 듣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예, 들으면 그냥 위로가 되는데, 막상 이 광야 같은 삶에 있다면 결코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인데, 혹시 또 우리 중에 이런 그 광야 같은 인생에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저께죠, 밤늦게 전화를 또 한 통화를 받았는데, 어쨌든 또 굉장히 힘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밤에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의 한복판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혹시 또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도 나도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야의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기 다 빠져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여기 세 가족, 우리 한상조님 저한테 힘들다고, 막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이 다윗의 오늘 다윗의 시, 또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굴에 있고 이 광야를 지날 때 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윗이 이때 지금 이 시를 있을 때, 이때가 여러분 50대, 40대, 70, 60대, 30대 언제일까요? 아마 20대 같아요. 30대 왕이 됐거든요. 30세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피해 다니는 때가
처음에 일찍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년을 쫓겨다녔으니까요. 20대는 다 쫓겨다닌 거예요. 쫓겨다닐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20대 쓴 시예요. 근데 20대 가장 인생의 어두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은혜로운 시기였고, 이 가장 어두운 광야 시절이 가장 또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기였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은혜가 넘치는 때고, 가장 많은 시편을 쓴 때예요. 가장 많은 쓴 때. 여기 지금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하늘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 여기 보면 내용이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일단 광야, 또 굴이 광야 중에 있는 굴인데, 아마 이 굴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아둘람이라는 것 아니면 엔게디, 두 번의 굴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정황상 이게 엔게디 굴, 두 번째 굴이 아니었을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엔게디 굴에 있을 때가 아닌가. 어쨌든 굴에 있는데 어떤 굴인지 힘든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 정말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굴이었고, 지금 이제 성지순례로 돼 있고, 여기 엔게디라면, 여기는 물론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아주 지금 국립공원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 할 때도 굴은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이 광야의 한복판인 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를 경험한 적이 있고, 아마 또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리 성집사님 그때 광야를 좀 봤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지순례 가셔서 그때 보셨다고 그랬죠? 광야 유대 광야를 보셨다고 그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는 아마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살게 된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 40년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우리가 안 그래도 좀 실패했죠. 광야에 살면서 실패해가지고 다 죽었고 2세대만에 건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광야는 우리가 별로 반기지 않고 피하고 싶은 삶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다윗에게 이 광야의 인생, 광야 같은, 실제 광야도 있었고 그때가 인생의 광야였고, 이런 세월이 정말 길었다. 아까 이 찬양이 나온 것처럼 이 어두운 밤 왜 이렇게 긴지, 왜 홀로 두시는지, 이런 날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도 가장 혈기왕성한 20대 때 이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아주 혹독한 광야를 거쳤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광야가 없어 할렐루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던 거죠. 다윗에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까 이 가사에 잘 나와 있었어요. 나를 쓰시려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가 되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의지할 것도 많고 우리가 바라볼 것도 많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될 거잖아요. 왕이 되면 금방 타락하잖아요, 보통 다. 열왕기에 보면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걸 가지면 인간은 대부분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사울왕은 그런 훈련이 없다 보니까 바로 타락했어요. 그냥 바로 사울왕, 일대왕.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사울왕은 다윗 죽이는데 막 혈안이 돼가지고 다니다가 인생 막 끝냈는데, 뭐 똑같이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의 왕위를 있었어요. 다윗은 30세 왕인데 70세까지 왕이 됐어요. 40년을 왕이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왕이 됐는데, 사실은 그 왕이 된 세월 빼면 이 광야의 세월이 얼마나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세월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여기 지금 4절 다시 한번 봐요. 4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들 가운데 가장 맹수 가장 사납다는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는 거예요. 아니 불사르는 자들 누웠으면 이거 불타서 죽죠.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요 상황이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다윗의 4절의 고백이 결코 과정이 아니었어요. 요게 만약에 엔게디 광야다 그러면 여기 사무엘상 24장이에요. 배경이 혹시 다 성경을 통독해서 아시겠지만 24장 앞에 이제 19장부터 쭉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말고 두 번째 그 블레셋이란 나라를 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골리앗 지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어요. 사울 왕이. 근데 다윗이 다행히 피했어요. 다윗이 피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죠. 아, 이제 사울 왕이 나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집에다가 이 암살자들을 보냈어요. 암살자들. 이 다윗이 용맹스러우니까 다윗 함부로 건드리면 다윗한테 당할 수 있잖아. 날고 기는 암살자들을 다 집에 급파했어요. 하는 말이 밤에 잠복했다가 한밤중에 지도에서도 모르게 죽여버려라. 다윗은 뭣도 모르게 집에 와 있는데 다행히 다윗의 부인 누굴까요? 미갈. 사울의 딸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데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도망해야 된다. 이 밤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줬어요. 부인 미갈이 빨리 죽어라. 살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어떻게 알았나 봐요. 누가 첩보해줬는지. 암살자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는 거를 알려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갑자기 한밤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직도 민족의 등불이 살아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민족의 등불.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어요. 라마로. 그랬더니 다윗이 갔다는 거를 사울이 들었어. 근데 사람들을 이제 다윗 빨리 잡아라. 거기 라마라는 사무엘 있는 곳으로 막 보냈어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사람들이 라마라는 곳에 딱 가면요. 다윗을 잡아야 되잖아. 자기의 사명을 까먹고 갑자기 막 예언자로 돌변해요. 거기 사무엘이 있어서 그런가 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면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막 예언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계속 보내는데 다 가면 다윗은 안 잡아오고 다 예언하고 오는 거야. 다 은혜 받고 오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열받쳤어. 도대체 정신 나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갔어. 근데 자기가 가도 갑자기 성령님이 자기가 막 예언하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자기도 막 예언하고 다니는 거야. 하여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거기에. 근데 사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다윗은 결국 사울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이제 단 얘기를 그때 마침 어떻게 요나단이 들었나 봐요. 그때 다윗이 요나단한테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 사이가 얼마뿐이다? 한 걸음. 나하고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내가 여기서 요렇게 잘못 한 걸음 했다면 난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 정도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이제 다윗이 또 도망가려니 어디로 갈 데가 없네요. 급하게 이제 배는 고프고요. 막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제사장한테 찾았어. 아히멜렉 그 당시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영문도 모르고 왕의 사위가 막 급하게 왔는데 막 떡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근데 거기 지금 제사한 거밖에 없어. 이거는 아무나 먹으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배고파니까 다윗한테 그 진설병 제사드린 떡을 줬어요. 그 다윗이 막 칼을 줬어요. 이 제사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준 거야. 호의를 베푼 거야. 그 다윗은 이제 그걸 먹고 또 도망갔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이제 막 도망갔는데 그 일나라 쪽으로 막 도망갔는데 마침 거기에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어요. 유대 땅에. 그일라는 유대 땅인데 블레셋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 잡혀가게 생겼어. 죽어가지고. 근데 다윗이 또 그냥 그걸 그냥 자기도 지금 자기 신세가 좀 딱한데 또 그걸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침략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야 가서 도와줘.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이 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았어요. 그 일라라는 사람이 살았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살았어. 그랬더니 딱 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사울왕한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했어요. 완전 배반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이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서 거기 치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배반할 거 아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치라고 했을까? 예, 또 누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이제는 막 정예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온 거야. 3,000명.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쫓아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일날 신고를 듣고 그때 다윗이 여기 숨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의 이 고백이 사실인 거예요. 사실. 내 지금 주변에 3,000명의 정예군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와 있어요. 사자들 가운데 누웠다 그랬잖아요. 사자들 가운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랬죠.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실제로 굴 앞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말이 있어요. 짐승 잡듯이 굴 속에 있는 짐승 잡듯이 멧돼지 잡듯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는 창거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마음이 이게 잠을 자도요.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악몽을 꿔요. 무슨 꿈? 막 쫓기는 꿈. 막 쫓기는 꿈. 막 떨어지는 꿈. 어디서? 막 뱀이 막 바글바글한 꿈. 이런 꿈을 꿔도. 야, 이게 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막 초긴장 속에 사는 거죠. 초긴장 속. 근데 이런 지금 4절에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갑자기 놀라운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요.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여기 내가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에요. 여기 4절이에요. 4절. 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고, 예, 심지어 그 6절에도 보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억울하다. 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게 웅덩이를 팠고 그물을 쳐놨어요. 덫을 만들었고 그물을 쳤어. 그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그물 던져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이 지금 시적이지만 이게 거의 실제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 다윗이 이 9절, 10절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예?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알지만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쉽게 안 나오잖아요. 중심의 찬양이.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찬양하는 거 보면요. 참 하나님의 임재 쪽에 찬양을 하세요. 여기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그냥 굴 속에 지금 있는데 본인은 이 지금 범위가 막 하늘, 궁창, 이 광활한 우주 만물, 막 여기를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나왔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천문학에 관심이 쭉 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냐. 우리 은하도 참 너무너무 큰데 이런 은하가 이 우주 안에 수천억 개의 또 은하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이 은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많은 이 은하와 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 지구밖에 아직 모르잖아요. 지구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엄청난 별들과 항성들이 막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생명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 생명 있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풀 한 포기가 달라 보이더래요. 어?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없어 그런 게. 오직 여기만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최고의 저기 작품으로 또 우리가 있어. 자기가 막 너무 놀라운 경외감에 사로잡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다윗이 이 정말 갑자기 이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지금 빠져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이 4절에서 이 9절의 이 상황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가? 어? 이 상황에 상관없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정말 한시도 어떻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누워 있거나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서 9절, 10절, 11절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가? 어? 야, 우리가 편안한 중에 예배 중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9절, 10절 막 찬양하는데 막 찬양에 빠져서 하나님께 빠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막 압도돼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굴속 냄새가 나고요. 굴속이라는 게 캄캄하고 기본적으로 박쥐가 날아다니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어떤 데도 습도가 많아요. 아주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막 끈적끈적 그냥 있기듯이 불편한 그런데 굴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 그 상황하고 상관없는 엄청난 찬양을 여기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하나님 막 찬양, 임재 속에 찬양. 이게 9절, 10절, 11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아마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광야의 삶, 또 이렇게 굴 속에 처하는 죽음과 삶이 한 자락밖에 안 되는 상황에 왜 두셨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이 90, 11절의 이 상황 속에 살라고. 현실은 이렇게 숨이 막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도 그 상황대로 살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상황.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죠.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지금 쫓겨다닐 만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누구한테 오해 하나만 조그만 오해를 받아도 엄청 억울하잖아요. 내가 안 한 일 누가 했다 그러면 엄청 억울하잖아요. 부부 가운데도 내가 안 한 거 했다고 그러면 엄청 싸우려고 하잖아요. 막 억울하잖아. 내가 기억 못하는 어떤 거 나는 기억 못하는데 저 사람이 기억하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막 아니라고 우기고 내가 기억 못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안 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억울한. 근데 다윗은 억울하는 게 이건 사실 헤아릴 수가 없는 억울함이야.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그들이부터 다시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 빠졌다 그랬죠. 빠졌다. 근데 빠진 거는 이게 이제 과거예요, 미래예요? 여기 시제가 빠졌도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죠. 과거 맞죠? 빠졌도다 했잖아요. 과거형 맞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상황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사울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한참 살아요. 사울 그들도 한참 동안 살아있어요. 그럼 다윗은 지금 이거 헛소리 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빠졌대. 하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헛소리 하는 거야 다윗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거를 어려운 말로 누가 예언적 과거라고 하다. 예언적 과거. 아직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거를 내가 확신하고 과거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예언적 과거. 이 놀라운 말인데 근데 이게 다윗의 시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 노예에 체육 행사가 있었어요. 체육 행사라는 것은 체육 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배구 선수로 나가서 저희가 1등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원래 체육 행사면 사실은 마지막에 중요하죠.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물론 그렇죠. 경품이 있어요. 경품. 다 끝나고 모든 거 다 끝나고 나서 경품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지만 우리는 경품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지도하는 분이 그냥 경품 별로 이렇게 산재로 안 받았는데 올해는 이 하는 분이 진행한 지도자가 경품을 많이 이렇게 산재를 받았어요. 왜?
이럴 때라도 목사님들 다 어려운데, 예? 목사님들 다 힘든데 이럴 때라도 그냥 경품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보통 경품하면 그래서 이제 가짓수를 많이 하면 처음에는 이제 공주 알바부터 해가지고 금산, 인삼, 홍삼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앞에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초반에 공주 알밤이 딱 걸렸어. 그랬더니 받아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 제가 그거 듣기로는 그 3만 원짜리 들었거든. 내가 그 준비한 사람한테 들었거든. 가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그 사람이 나는 뒤에 걸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받으면 다른 거 기회가 없다는 거지. 예? 저는 이제 뭐 기대를 안 하고 처음엔 좀 그래도 혹시나 뭐 이러었었는데 이제 제일 큰 게 65인치짜리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TV가. 근데 목사님 막 경품하는데 뭐 와가지고 뭐 신학교 강의 막 저한테 물어보고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뭘 자꾸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었거든요. 근데 번호를 자꾸 부르는데 저 뭐지 하고 보니까 제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쿠쿠 전기 밥솥 38만 원짜리 30 뭐 엄청난 거를 탔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올 때 목사님이 제가 차를 안 갔거든요. 저 멀리서 막 내려준다는 거를 막 제가 이 좋은 걸 타는 내가 멀리서 걸어가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안 들 거다. 그래서 일부러 막 저 멀리서 내려줘가지고 막 걸어 힘들어가지고 한길에 불러가지고 가져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게 딱 그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그 사회자가 다들 이제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오늘 경품이 좋은 게 많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했나 봐요. 저는 이제 별로 관심 안 드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때 그 경품 얘기 들으면서 밥솥 저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사람은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러고서 좀 이따 가버렸어요. 경품 때는 없었어요. 점심 먹고 갔으니까. 응? 네. 이게 바로 예언적 과거라는 거예요. 딱 얘기 들었을 때 저거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여보 저 꼭 타와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모님들이 많은 거예요. 미안하잖아. 근데 저한테 말을 못하고 갔대 본인이. 예? 저 꼭 타오라고. 근데 딱 그 듣는 순간에 필이 딱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틀릴 수가 있어. 이거. 근데 이 다윗의 예언적 과거는 틀리지가 않아. 내 경품 아직 타지 않았는데 탔다고 믿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저 사람들 아직 웅덩이 안 빠졌는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야, 과거형.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다윗은 이걸 그냥 믿은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게 있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우리 그거 믿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믿잖아요. 다윗이 그걸 믿은 거예요. 저들이 자기들이 웅덩이에 빠졌다. 지금은 안 빠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악대로 두지 않고 심판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죽었냐니까 딱 그렇게 다윗이 그걸 믿고 나니까요. 지금 막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사는 게 아니고요. 기도 꺾이고 기도 그리고 완전히 막 마음이 이렇게 다운 이렇게 되면요. 막 내가 내 정체성이 뭐 혼란이야. 내가 도대체 누군가.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혈압이 있고 현상수배에 걸려 있고 갈 데도 없고 내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럼 자존감이 완전히 다 떨어지고요. 자존감이 떨어져. 진짜 동굴에 들어가. 동굴에. 이런 보통 동굴에 들어가지. 남자들 동굴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안 나와. 자기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도 안 나와. 머리 쳐박고 들어가가지고 뻥처럼 완전히 쳐박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9절 10절에 찬양을 할 수 있었는가? 예언적 과거. 갑자기 다윗이 번뜩 생각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하나님은 진리이시지. 그러면 이 상황 다 아시는데 이거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난 지금 억울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이거 정리해 주실 거야. 저들이 운동에 빠졌어. 그러면 난 여기서 지금 여기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나는 동굴에 처박혀 있을 필요가 없어. 그게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그냥 찬양할 수가 없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진심의 찬양이 안 나와요. 억지로는. 근데 다윗이 딱 이 믿음이 된 거예요. 이제
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이제 지금 억울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거 정리하실 거야.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딱 어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딱 잡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목표는 하나님이고 수단은 뭐냐? 찬양인 거예요. 찬양. 수단은 찬양, 목표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딱 정해졌어요. 이제 마음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정해진 그 마음, 목표를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막 진짜 이제는 이 상황의 반대로 막 찬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 네? 찬양이 넘쳐나서 막 그 휩싸인 거예요. 휩싸요.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을 깨우리다. 여러분 보통은 새벽이 나를 깨우나 내가 새벽을 깨우나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보통 일어나잖아요. 얼람해도 5시 얼람 새벽이니까 보통 일어나죠. 새벽이니까 내가 일어나요. 근데 아직 새벽이 안 왔는데 내가 새벽을 막 깨우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어. 지금 어둠이야. 근데 어둠을 깨워서 새벽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새벽을 깨우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어둠이야. 지금 상황이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울은 여전히 저기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 날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 이런 상황에 똑같은 상황은 달라진 게 있어. 이 다윗의 마음과 믿음이 달라졌어. 완전 달라졌어. 여기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이 상황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오리라. 야,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야,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9절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갑자기 동굴에 있는데 이 동굴을 뛰어넘어 이제 막 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온 우주의 높이 들리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 다윗이 고울에서 이 혼자 찬양했던 거를 막 묵상하다가요, 제가 버금가는 비슷한 찬양을 들었어요. 어젯밤에 준비하다가 혼자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운명이 계시더라. 9번이 합창인 거, 합창인데 우리 찬송가에도 일부가 나와 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안에. 이게 합창에 나오는 찬송가예요. 야, 제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감동. 예. 그 합창 마지막 사악장에 나오는데, 합창이 이거 진짜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시간 있으면 원래 좀 같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베토벤의 4번 합창 끝자락 클라이막스 막 너무 막 가슴이 벅차요. 이거 어떻게 이걸 작곡했지? 한이의 손가. 원래는요, 베토벤이 그 시인의 이 곡 가사, 시인의 시를 보고 막 영감 얻어서 일찌감치 스케치를 해놨었어요. 이 곡을 못 쓰다가 말년에 이제 곡의 요청을 받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썼는데, 자기가 곡을 쓰고 나니까 이 곡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이 수준을 몰라요. 이 베토벤의 이 9번의 이 수준을 몰라요. 그래서 친히 자기가 오디션 봤어요. 사람들 모아다가 더블링으로 캐스팅 했는데도 이걸 못 따라와. 오히려 나중에 베토벤이 죽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3악장까지밖에 못했어, 공연을. 그때 박은호라는 사람이 그거 못 듣다가 내가 4악장 하리라. 3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각 그 모든 악기, 오케스트라 악기들 그다음에 그들이 그 뒤부터 전문 악기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합창단 준비시켜서 공연은 대박이었어요. 대박. 1시간 넘거든요. 베토벤 9번 합창. 제가 마지막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가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놓은 가사만 봐도 막 은혜가 넘쳐.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천국에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장례 때 내가 이거 마지막 이거 틀어줘야 되겠다. 장례배다. 응?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왜 이 얘기하냐면 여기 근데 있잖아 그 놀라운 그 9번 합창단을 지은 베토벤은 자기가 그 처음에 초연을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응? 그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귀가 멀었거든요. 귀가 멀었거든요. 어? 야, 본인 귀가 멀었을 때 그거 작곡했어요. 그 악기 소리 하나는 다 사람 합창 소리가 다 들어야 되잖아 원래는. 그때 말년에 귀가 멀었잖아요. 그때 광야에 있는 그 인생의 시기에 걸작품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감 같아. 하나님 어떻게 그 음악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천국의 이거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 다윗이 여기서 찬양하는데 그런 찬양을 드렸을 것 같아. 감동받아가지고 혼자 막 감격해가지고. 근데 다윗이 여기 지금 이 고백했잖아요. 어?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기 20대라 20대. 다윗이 다시 왕이 됐어요. 전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오케스트라 합창단 24개조를 만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찬양과 예배가 절정일 때가 언제냐? 다윗 때. 20대 굴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단한 이 다윗의 결단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의 찬양이 여기서 감동이 그치지 않고, 어? 자기가 이 찬양했던 찬양을 이제 나중에 베토벤처럼 그렇게 악단을 만들고 사람들 준비시켜서 3,000명, 8,000명, 3,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었죠.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리. 열방 중에 찬양하겠다. 20대 동굴에서 감동받은 이것을 다윗 시대만큼 찬양이 풍성하고 다윗 시대만큼 예배가 살았을 때가 없어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예배했는지. 왜?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동굴에서부터. 언제? 죽을 뻔할 때. 사울에게 쫓겨서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삶을 살 때. 매일매일 긴장과 내가 죽은가 내가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는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였던 그 놀라운 감격. 그래서 이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계속 이 감동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 내가 만민 중에 아까 찬양했잖아.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아멘.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집사람 저한테 또 흥분했다 그럴까봐 여기까지만. 아, 이게 다윗만큼 흉내를 못 내들은 좀 흉내를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베토벤 흉내를 못 내든 따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있잖아요. 야, 이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이 갑자기 아까 6절에 하나님의 그 정말 심판,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을 딱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야. 쉽지 않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떻게 해서 생각했느냐? 그 1절 2절에 있어. 1절 2절. 우리 1절 2절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글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일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네.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세 번역에는 불쌍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요 여기 부르짖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비록 다윗이 쫓겨다니고 계속 계속 어려운데 다윗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데 뭐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어?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참 축복이에요. 축복.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막 감동 이렇게 막 여러분 간절히 막 매달리고 부르짖어 봐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보면 하나님 막 이런 마음 주세요. 여기 이 지금 2절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응?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 또 하나 3절 같이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야, 지금 막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자라는 건 사랑이야. 사랑. 헤세드인데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아까 얘기했 진리, 진짜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응?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분명히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진리.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지금 계속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어. 하나님 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큰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보내사 나를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그 10절의 찬양이 나온 거예요. 10절. 여기 3절에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3절에. 예? 그 사랑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봐. 10절 다시 10절. 10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 뭐래서 아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응? 하나님의 주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막 본인을 사로잡으니까 이 상황을 완전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쯤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 하늘나라라고 해서 하늘나라. 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죠. 이 고백.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딱 마음을 잡은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 분명히 정리하실 것이다. 결국 나중에 사울과 그 집안이 완전히 여기 지금 다윗이 예언적 아까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웅덩이에 빠졌다고 했는데 진짜 나중에 하나님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제가 이번 했죠. 사울 집안이요. 나중에 거의 막 씨를 말려요. 하나님. 사울 집안을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하시는지. 예? 이 다윗의 고백, 예언적 과거. 그 중에 빠졌다 그랬잖아. 자기들이 저 웅덩이에 빠졌다. 정말 무섭게 빠져. 사울 집안. 예? 그 자손들 막 하나님이 나중에 다 추적해가지고 다 죽어요. 예?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 엄청난 무서운 고백이. 예언적 과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내가 할 바 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바 마음을 목표를 딱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 목표야. 인생이 수단은 찬양이고 노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혹시 광야의 삶을 안 살더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진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윗이 끊임없는 수많은 인생의 광야 길을 만나고 경험했고 굴에 있었지만 마지막은 그는 놀라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정말 그 고백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해달라고 같이 앉아 기도합니다. 주여